오늘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신 에스겔 43장 10절 11절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형상을 측량하고 자기 죄악을 부끄러워하거든입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구속사 11권 에스겔 성전에 대하여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저도 느끼지만은 쉽지 않은 책이에요. 내용도 쉽지 않고 때로는 우리의 그 이해를 많이 넘어선 차원이고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어렵다 보니까 잊어버리기도 쉬워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수요일 날 살펴봤던 것들, 또 중요한 포인트, 그런 부분들을 알게 된 부분들을 이렇게 한번 주일날 설교로도 가끔가다 한 번씩 정리하고 또 리마인드 겸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에스겔 성전 주신 계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소망과 비전이었습니다. 에스겔 40장부터 시작되는 마지막 성전, 에스겔 성전의 그 모습은, 이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소망과 비전이었다. 자, 바벨론 포로 끌려가기 전,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역사를 놓고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자부심이고 자랑이고 모든 것 되는 것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오늘날로 이제 비유해서 바꿔서 한번 적용시켜 보면은 이 성전, 이것이 내 삶의 원동력이었어요. 소망이었고, 지나온 내 인생을 쭉 돌아볼 때에 뭐 자식들도 있고 뭐 이것저것 많이 있지만은 뭐 사업도 해보고 뭐도 있고 다 하지만은 지나간 내 인생에 남는 거 뭐 하나 있나, 뭐가 뿌듯하냐라고 할 때에 다른 건 다 허무해. 근데 성전에서 하다못해 내가 잡초라도 뽑았고 마당이라도 쓸었고 정말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래도 예배 빠지지 않고 또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작은 정성이지만 모아가지고 힘을 보태드린 거, 그게 내 인생에 뭐예요? 제일 자랑스러운 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낙이었어요. 그게 모든 생활의 중심이 성전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뭐 세상에 뭐 이런 소식, 이런 뉴스, 저런 뉴스, 뭐 저런 소식, 아니면 뭐 대학 보낼 자식 있으면 뭐 어느 학원이 좋고 뭐 어느 학원 강사 쪽집게 과외를 하고 요새 유행하는 옷이 어떻고 가방이 어떻고 신발이 어떻고, 그런데 다 관심 있고 막 즐거워요. 막 그런 얘기로 2시간, 3시간도 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얘기 아무리 들어도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몇 분, 한 5분, 10분 얘기하다 보면은 그냥 이렇게 시들번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건 어떡합니까? 근데 대신에 뭐 성전 돌아가는 얘기, 또 뭐 말씀 얘기 나오고 그러면요, 그게 그렇게 재밌어요. 눈이 초롱초롱하고.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은 직장은 좀 멀어져도 교회는 가까워야 돼. 직장은 좀 멀어져도 교회 근처로 이사 가야 돼. 직장 회식은 빠져도 저녁 예배는 빠지면 큰일 난 줄 알아.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사랑, 성전 중심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중심되는 성전이 처참하게 불타고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 그 소식을 들은 이 백성들이 삶의 맥이 탁 풀린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앞으로 내 남은 생의 낙이 뭘까? 무슨 힘으로 살아가지? 라고 하는 것이 성전이 무너진 그 소식을 접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였어요. 이러한 절망과 정말 망연자실한 그 시대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새 성전의 계시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때가 주전 573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고
햇수로 14년이 지난 때 573년, 그러니까 올해 2020년이니까 언제 성전이 무너졌느냐 할 때에 14년 전인 2007년에 무너진 거예요. 그죠? 그리고 14년 지난 올해에 새 성전 계시 그 이상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깊은 절망 가운데 새 성전의 계시를 주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이고 소망이고 삶의 낙이고 기쁨인 거예요. 자, 그 성전 계시를 주시면서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두 번째로, 큰 두 번째, 이 전을 보이고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형상을 측량케 하라 명령하셨어요. 이 전을 보이고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형상을 측량케 하라. 오늘 설교는 이 말씀에 대한 궁금함에서 사실은 시작이 됐어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우리가 에스겔 성전이 어떤 모양인지, 어떤 식양, 설계도가 어떠한지 한 번씩은 다 보셨죠? 그죠? 뭐 평면도라든지 아니면 3D 입체 영상을 통해서 보든 한 번씩들은 다 봤어요. 자, 에스겔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받은 바 그 성전의 모습을 보였을 거예요. 이 전을 보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땅에다가 그렸든 양피해자지에다가 그렸든 어떻게든 표현을 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 에스겔 성전의 그 모양을 보면서 자기 죄악이 부끄럽게 생각된 적 있으세요? 우리 복도나 친교실에 있는 그 에스겔 성전 평면도를 보면서 3D 입체 영상을 보면서 아우 부끄럽다, 몸둘 바를 모르겠다 했던 적 있으시냐 그 말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이해가 안 갔어요. 일단은 성경에 있는 문자의 액면 그대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보여서 그들이 죄악을 깨닫고 형상을 측량케 하라고 했는데 과연 그걸 보였을 때에 죄악이 부끄러워졌을까? 그렇다고 하면 에스겔은 뭔가 다르게 보여줬나? 대체 어떻게 보여주면 죄가 깨달아질까? 더 나아가서 에스겔이 이 전의 식양을 보여줄 때 과연 진짜 죄악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라고 하는 것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에서 이제 출발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작은 첫 번째로, 에스겔 성전은 실제로 건축하기 위한 설계가 아니에요. 에스겔 성전은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예표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예표냐? 요한계시록 21장에 등장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예표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또한 그 생긴 모양이나 어떤 특징들을 쭉 살펴보면은 에스겔 성전과 유사합니다. 특별히 생명수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죽은 것을 살리는 그 소성케 하고 살리는 역사가 바로 동일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에스겔 성전은 미래에 있을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예표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느냐? 어린 양의 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아내. 사람의 모습을 건축 구조물로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10절 말씀 보시면은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러죠. 야, 내가 어린 양의 아내 보여줄게. 자, 어린 양의 아내 그럼 뭐예요? 사람이에요? 맞죠? 근데 아내 보여줄게 라고 하는데 봤더니 뭐가 내려와요? 성이 내려와. 성이. 그죠? 새 예루살렘 성이 있고 뭐예요? 어린 양의 신부예요.
그리고 이 설명을 쭉 하시고 요한계시록 21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 성곽, 새 예루살렘 성의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청량이라, 즉 이 새 예루살렘 성의 규격들을 쭉 다 쟀는데 이 단위가 뭐 1m니 뭐 1인치니 뭐 2핏이니 그런 세상의 표준화된 규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비롯해서 그 모세 장막 성전, 솔로몬 성전 쭉 보면은요, 길이가 몇 규빗, 넓이가 몇 규빗, 높이가 몇 규빗 쭉 되어 있죠. 자, 우리가 구사 시리즈 보고 그다음 또 모든 그 신약 서적을 봐도 보통 한 규빗을 45.6cm로 합니다. 그래서 100규빗이면은 45.6m, 50규빗이면 22.8m. 그래서 모세 장막 성전의 그 전체 가로 세로 크기가 이렇게 되는구나. 45.6m, 22.8m. 이렇게 하지만은 이것은 평균화시켜서 보편화시킨 규격이고 정확한 모세 장막 성전의 크기는 사실은 정해진 게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 단위 규빗이요, 어떻게 돼요? 팔꿈치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예요. 이렇게 요 길이에요.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람마다 이 길이가 다 같습니까?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짧고 어떤 사람은 길고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미세하게나마 다 차이가 나는 거예요. 따라서 각 사람마다의 청량이 되는 거예요. 모세 장막성은 길이가 100규빗, 세로가 50규빗, 그럼 각 사람마다의 청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7절에 사람의 청량이라고 하는 이 말을 공동번역, 새번역 성경에서는 사람의 자, 사람의 치수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각 사람마다 다 치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규빗의 정에 따르면은 노아 방주도 그렇고 모세 장막 성전도 그렇고 각 사람마다 크기가 달라지게 돼요. 새 예루살렘 성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청량이라 말씀하고 있으며 이 사람에 대하여 어린 양의 아내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성전이 연결되는 거예요. 자, 큰 세 번째로 참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참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 46년 동안 짓고 있는 그 멋있고 화려한 헤롯 성전을 가리키면서 참 저 성전 훌륭하지 않냐고, 너무 멋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손색이 없지 않냐고 사람들마다 다 칭송을 합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느냐? 그 성전 보고 헐어버려 그랬어요. 헐어버리래요.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부셔버리라는 거예요, 그 성전. 자, 이 말씀도 잘 생각해 볼 것이요, 안식일, 월삭 모든 절기마다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는 장소예요. 제사가 드려지죠.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한 번이라도 임재하는 가운데에 그 예배를 받으신다면은 감히 어떻게 예수님이 그 성전 헐어버리라고 하겠냐 그 말이에요. 생전 안 가다가 그래도 한 번이라도 간다, 1년에 한 번이라도, 그럼 그 성전 헐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거주지는 LA예요. 주로 여기서 주로 생활을 해요. 근데 어디 하와이니 어디니 몇 군데 별장이 있어, 사람이. 근데 아예 거기 발길을 끊고 1년 가도 한 번을 안 가. 그럼 밑에 있는 비서가 알아서 이렇게 일 처리할 때에 그 한 번도 안 가는 집을 처분하거나 팔거나 해도 되겠죠. 근데
1년에 한 번이라도 거기를 간다고 할 때에는 비서가 함부로 그 집을 팔 수가 없어요. 왜? 어쨌든지 간에 가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46년 동안 지은 그 성전 헐어버리라고 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면은 한 번은 안 간다는 얘기예요. 이제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헐어버려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0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어디 계셔요? 그러면은 저기 안 계시면 어디 계시냐 그 소리예요. 임재의 장소가 어디냐 그 소리예요. 그 다음 이어지는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이 너무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간과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성전 개념에 대한 폭탄성을 하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완전 뒤집은 거예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요. 이제 저 건물에 안 계셔. 1년 가야 한 번도 안 가. 안식일, 맥추절, 유월절, 장막절 너희들 열심히 제사 드리지만은 안 받아. 거기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헐어버려도 돼. 온전한 성전, 마지막 성전이자 참 성전 완성의 모습이 어떠한 것임을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성전이야. 한마디로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에요, 사실은 이게. 따라서 에스겔 성전이 예표하는 미래적 성전의 모습은 예수님 없이는 절대 이해가 될 수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고 성취되는 거예요. 자, 제가 에스겔 성전과 예수님의 그 성전을 연결시켜 봤습니다. 자, 이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갈게요. 제가 어떤 질문 때문에 오늘 설교 준비했다고 했죠? 과연 에스겔이 성전의 식양을 보여줄 때에 그들이 자신의 죄악을 부끄럽게 여기고 형상을 측량했을까? 정말 참담하게 느꼈을까? 그거죠? 어떻게 사방 담이 몇 규빗, 문간 높이가 몇 규빗, 번제단이 몇 규빗, 그거 보면서 이런 걸 느낄 수 있냐 그랬죠? 자, 이 질문도 예수님께 연결시켜 봐야지만이 이해가 될 수 있고 성취될 수 있습니다. 자, 형상에 비추어 측량을 하겠죠? 형상을 측량하라. 그 형상 히브리어로 토크니트라고 합니다. 토크니트 뜻은 모형입니다. 모형. 기본 어근은 탁칸으로 정확히 잰 거, 균형을 맞추다, 수평을 만들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형상, 모형을 보는 가운데 거기 맞추다라는 뜻인데, 자, 입시 준비생들이 미대생 입시 준비생들이 막 열심히 이제 연습을 하잖아요. 그래서 학원 같은 데 가면 아그리빠 상이나 그런 조각상 있죠,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쓱싹싹 그려가요? 아니죠. 보면 연필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 해가지고 재고 막 비율을 맞추잖아요, 이제, 그죠? 재고 그 비율 맞춰가지고 그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그리빠 상이랑 똑같은 모습으로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그리게 되죠. 그게 형상을 측량하는 거예요. 균형을 맞추고 저울에 달아가지고 똑같이 맞추는 거. 세상에서도 자기 어떤 존경하는 멘토가 있어요. 롤모델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의 삶의 모습, 행동 습관, 생각하는 바 비추어서 자기를 만들어가요. 내 부족함, 단점을 보완하고 그 사람을 닮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걸음걸이까지 닮으려고 그래요. 멋있어 보여가지고, 그죠?
자, 그러면은 그 사람은 거기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누가 바꿔가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형상을 측량하라예요. 끊임없이 맞춰보는 가운데에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수평을 맞춰서 내 속에 그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예로 해볼게요. 혹시 집밥 백 선생 보신 적 있으세요? 집밥 백종원 씨가 하는 거. 거기 보면요, 백종원 씨는 프로예요. 거기에 온 수강생 이렇게 다 초보야, 다 초보. 근데 끝나고 나서 음식 맛이 보면 다 비슷해요. 어떻게만 하면은. 예. 앞에 선생님이 자, 이번에는 설탕 2티스푼 넣으세요. 간장 3티스푼 넣으세요. 몇 숟갈 넣으세요. 물 1컵 넣으세요. 똑같이만 따라하면 어떻게 해요? 같은 맛이 나요. 그것이 형상을 측량하라의 의미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큰 네 번째. 그러면 형상을 측량하라의 구속사적인 의미가 뭐냐? 아까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한 것인가 그랬어요. 그럼 이제부터 할 일은 뭐냐면요. 이제부터 할 일은 참 형상 되시는,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께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맞춰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성전의 완성된 모습은 이럴 것이다 기대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나타난 예수님의 그 모습은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모두가 안식일이라서 다 일을 쉬고 안식을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이고 뭐고 상관이 없어. 오히려 안식일만 골라서 더 일을 해요. 더 병자 고쳐주고. 다들 율법에 따라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손 씻고 다 그러고 먹는데 예수님 상관없어. 그냥 막 먹어요. 그래서 막 비판을 했더니 야야야야, 입에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거야. 그리고 다니는 것도 보면 뭐예요? 옆에 늘 보면 막 창녀들 막 같이 끼고 다니시고 죄인이랑 어울려 다니시고. 그러니 내가 생각하는 어떤 참 모습, 참 형상과는 너무 멀어. 내가 생각하는 경건과는 예수님이 하는 모습이 한참 멀어요. 가까이서 보면 볼수록 시험이 들어. 오죽하면은 예수님께서 야, 니들 중에서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내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형상, 모형은 거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준 삼아서 나를 비춰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나를 기준 삼아서 예수를 보니까 뭐예요? 엇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사 서기관들이요, 예수님을 어떻게든 트집 잡으려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요거 트집 잡고 요거 물어보고 저거 물어보고 막 그랬어요. 예.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마다 다 부정하고 다 태클을 거는데 한 서기관이요, 그렇게 변론하는 것을 쭉 보고 유심히 듣고 있다가 물어봐요, 예수님께. 예수님 생각하시기에 그 많은 율법 가운데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첫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어 라고 쭉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그 대답을 듣고 이 서기관이 무릎을 탁 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선생님이요, 옳소이다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옳소이다 그러는 거예요. 다른 녀석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들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다 욕하고 다 트집잡고 다 잘못됐다고 외면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요모조모 비춰보고 하는 가운데에 옳소이다,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인정한 그 서기관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러는 거예요. 왜? 비춰보는 가운데 자기를 어떻게 해요? 바꿔나갔거든. 하나님 나라 점점 가까워 온다는 거예요. 네가. 마가복음 12장 32절부터 보겠습니다.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그랬어요. 이 말을 듣고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문제가 없다고 그러죠. 다른 사람들은 참 형상을 보는 가운데 그 형상을 바꾸려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서기관만큼은 가만히 보는 가운데 이분이 맞구나. 그 다음 뭐예요?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까워. 또 좀만 있으면 되겠다 야. 이처럼 각종 변론의 장을 펼쳐서 갑론을박이 펼쳐집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 다 맞대. 보통 일반 사람 같으면 저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9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는 어쩌다 보면 틀릴 수도 있어. 근데 예수님은요, 그 하나마저도 내가 맞대. 너희들이 틀리대. 왜냐? 내가 진리야. 어쩔 수 없어. 너희들 보기에, 너희 이해하기에 이상해 보이고 이해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내가 진리야. 예수님이 그들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자, 에스겔 성전도 보면은요, 그 전까지의 성전은 모두 다 규빗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전까지 규빗으로 모든 것을 다 했다고 해가지고 그 자를 가지고 에스겔 성전에 갖다 대면은요, 하나같이 안 맞아요. 다 이상하다 그래요. 왜냐? 에스겔 성전부터는 단위가 달라요. 이제는 새로운 단위인 척으로 청량해야 돼요. 그 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빗이에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근데 에스겔 성전은 여기다가 한 손바닥이 더 올라가요. 이거 척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에스겔 성전을 갖다가 그 전 단위인 규빗을 가지고 아무리 갖다 붙여봐야 뭐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지 옛 부대에 담으려고 하니까 그게 감당이 되냐 그 말이에요. 견디다 못해 결국은 뭐예요? 부대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랬어요. 이 말씀 또한 오늘 본문 에스겔 성전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비춰보고 측량하는 가운데에 온전히 그 형상을 입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동안 자랑스럽게 여겼던 내가 베냐민 지파야. 베냐민 지파가 왕족이거든요. 왕족. 초대왕 사울 왕족 그 후손이니까 내가 베냐민 왕족 출신이야. 내가 그 미국으로 치면 하버드, 뭐 옥스퍼드 같은 그런 가말리엘 문화 출신이야. 내가 학벌이 그렇게 돼.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그것을 다 굉장히 고귀한 줄 알고 살았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비춰놓고 보니까 그 앞에 탁 까놓고 보니까 야, 이건 뭐예요? 똥이에요, 똥. 배설물. 그걸 좋다고 지금까지 내가 거들먹거리고 다닌 거 생각하니까 와,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참 형상 앞에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감히 고개를 못 들어요. 그게 빌립보 3장 8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 배설물이래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그 어줍지도 않은 그 명함 내밀고 다닌 거 내가 왜 그러고 다녔나? 너무 창피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 뭐냐?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누굴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즉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 말씀은 뭐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형상에다가 너희가 맞추라는 거예요. 닮아가라는 거예요. 자, 큰 네 번째로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법도와 율례를 알려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에스겔 43장 10절 11절 말씀 보시면은 새 성전의 식양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 형상을 맞춰보고 비교해보고 측량해보는 가운데에 자신의 죄와 잘못을 깨닫고 부끄러워하거든 그런 사람들에게 그 다음 거 있죠. 하나씩 설명하고 보여주라는 거예요. 에스겔 43장 11절 공동번역으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공동번역으로. 이스라엘이 제 스스로 저지른 모든 잘못을 부끄러워하게 되거든 드나드는 출입구를 포함하여 성전의 건축 양식을 그려주어라. 격식과 원칙에 맞는 설계도를 그려 보여주면서 모두 설명해 주어라. 그래서 하나하나 그 설계를 따라 격식에 맞게 건축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공동번역하고 있어요. 디테일한 모든 하나하나 부분을 어떤 자들에게 부끄러워하는 자, 죄악을 깨달은 자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느냐 살펴봅니다.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방금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할 때에 그 나라고 하는 모습은 사도 바울 개인의 모습이 아니었죠. 그죠? 내 안에 계신 예수의 형상을 본받으라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마찬가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제자들이 나가서 담대하게 외친 메시지는 딱 한 가지예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라고 하는 형상을 보여준 거예요. 나타낸 거예요. 그 예수의 참 형상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들은 그 당시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느냐?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보시면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지금 베드로가 자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 성전을 품고 그 형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에스겔 43장 10절에 말씀하는 새 성전 형상을 보고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통회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선생이요, 이제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몰랐는데 이 큰 죄악을 내가 깨닫게 되었으니 알게 되었으니 어떻게 감당하면 좋겠습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제가 처음에 궁금하다 그랬죠. 에스겔 44장 10절에 에스겔이 사람들에게 이 새 성전을 증거할 때 과연 죄악을 부끄럽게 여기고 통회자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까?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까? 라고 궁금해했죠. 성취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예? 이렇게 죄악을 부끄럽게 여기고 통회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 다음 에스겔 43장 11절에서 그 다음 단계를 하나하나 알려주라고 하셨죠. 베드로 선생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즉 부끄럽고 죄악을 깨달은 너희가 이제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제 베드로의 그 인도하에 새 성전에 입성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어디 성지순례나 가면은 가이드가 쭉 깃발 들고 저만 따라오세요 그러죠? 베드로 인도하에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새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은 그 사람들 데리고 깨끗이 씻어야지만이 새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못 들어가요. 왜냐? 여러분들 예전에 배우셨겠지만 에스겔 성전에 보면은 제일 가에 500장대 되는 사방담이 있어요. 사방담이. 근데 그 특징이 뭐냐?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는 담이에요. 이 담이. 그래서 절대로 세상적인 것이 있거나 속된 것은요, 그 담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해요. 깨끗하게 씻은 자만 용납하는 그 담이에요. 그 담으로 베드로가 다 씻어, 회개해, 세례해, 죄사함 받아. 그러고 나서 뭐예요? 데리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겔 성전의 생명수 역사를 살펴볼게요. 새 예루살렘 성과의 공통점도 이 생명수의 역사입니다. 에스겔 47장 12절 말씀 보시면은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에스겔 성전에서 일어나는 역사예요. 그다음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은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설교 서두에 살펴본 대로 마지막 참 성전은 사람을 통해 완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온전한 성전의 본을 보이셨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아내 모습 또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성전과 예루살렘 성의 공통점이자 중요한 기능이 이 생명수 역사예요. 참 성전 예수님께서 생명수를 한번 쫙 뿜어서 주신 적이 있는데 어디예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에게 신령한 생명수를 먹이셨죠. 그죠? 그리고 그 역사를 예수님께서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 또한 동일한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보시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나만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고 그 말씀의 성취가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보시면은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다 세례를 받았다 그랬죠. 물이 있어야 세례를 받죠. 물이 있어야 씻죠. 그죠? 생명수의 역사예요.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처음엔 쭉쭉쭉쭉 가다가 천척을 가니까 발목에 오르고, 천척을 가니까 무릎에 오르고, 천척을 가니까 허리까지 차오르고, 또 천척을 가니까 뭐예요? 감히 헤엄칠 수 없는 강이 됐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많아질까요? 강물이. 그렇게 많이 필요할까요? 이상한 질문만 하죠. 자, 왜 이렇게 천척 해가지고 강물이 많아지나 했더니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한두 사람씩 끼고 세례받을 것 같으면은 그저 시냇물로도 얼마든지 충분합니다. 무릎 정도 물이면 50명, 100명은 충분해요. 그런데 오늘 회개한 사람들 숫자만 봐도 몇 명이에요?
3,000명이에요. 개울가에서 언제 다 하실래요? 그죠? 그 다음은 5,000명이에요. 그 다음에는 베드로 혼자 3,000명, 5,000명입니다. 다른 사도들은 놀고 있습니까? 아니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했다 그랬어요. 흥왕하여 세력을 더한지라 그랬어요. 수천 명, 수만 명을 씻기고 세례받으려면요 강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이 강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 있어요. 뭐냐? 죽은 바다 사해를 살려야 돼요. 인류 역사에 오고 간 수십억, 수백억의 모든 사람들의 종착역이 이 사해였어요. 죽음의 바다. 헐모에서 시작해가지고 갈릴리 바다를 거쳐가지고 요단강 내려오는데 중간에 어디 지점이 있어요? 아담이죠, 아담. 아담 거쳐 내려와가지고 결국 종말이 뭐예요? 사는 동안 떴다 봤다 난다 긴다 뭐 누리고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 종착역은 다 뭐예요? 다 죽은 바다 다 사해예요. 거기가 이 인류 역사 수백억 수천억 인류가 다 모여있는 곳이 거기예요. 다 죽었어요, 다. 그 죽음의 바다를 이 생명의 강이 살려야 돼요.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고가 아니라 사망 자체를 종결짓는 가운데에 다 살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큰 강이어야 돼요. 제가 서두에 언급한 대로 에스겔 성전 말씀 참 어렵습니다. 최종 완성본이고 마지막 성전이고 또한 사람 손으로 지어질 수 없는 성전입니다. 근데 그 어려운 말씀이 지금 우리 앞에 선포가 됐어요. 감추었던 것이 드러났고 밝아졌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는? 동방 얘기할 때 했잖아요. 동방 얘기할 때. 빛이 떠오르는 곳. 동방으로. 날마다 해가 뜨는 동쪽으로 가야죠. 그리고 지난주 설교에 말씀드린 대로 예언의 말씀은 무엇을 통해서 성취가 되느냐? 믿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됩니까? 안 돼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징검다리가 있어야 돼요. 열방이 춤추면서 이 구세 말씀 앞으로 달려온다. 이 말씀이 전 세계를 살린다. 그 말씀이 과연 믿어지느냐? 춤추고 달려오는 그 날이 내 머릿속에 그려지느냐? 언젠간 되겠지. 누군가는 하겠지. 라고 하는 자에게는 그 말씀은 영원한 예언이고 믿고 뛰어든 자에게는 성취입니다. 에스겔 성전의 생명수강의 역사, 살리는 영의 역사, 죽은 바다가 소성함을 입어서 기뻐 춤추는 역사는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말씀 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데, 징검다리가 이렇게 많은데 성취가 어떻게 안 되겠냐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이 대역사에 한 사람도 열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동참하고 그 자리에 증인, 목격자가 되시는 모든 늘 푸른 동산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말씀으로 정말 저희들을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이제는 땅에 귀착된 삶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허락해 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정말 부족한 입술로 이 에스겔 성전의 대역사를 증거를 했습니다. 혹여 미흡한 부분이 있었거든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은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정말 잊지 않고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었거든
또한 저희들 마음 신비에 오롯이 새겨지는 가운데에 저희들의 모든 삶 속에, 모든 생각하는 바 그 속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진행되는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 성전 너무나도 어렵고 심오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 앞에 공개가 되었고 펼쳐져 있습니다. 이 말씀 분명히 성취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예언이 성취가 되기까지의 사이에 우리 모든 늘뿌린 동사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어린 아이까지도 함께 동참하여 자원하여 아버지의 징검다리가 되어드려서 그렇게도 원하고 바라시고 기대하시고 고대하셨던 열방이 춤추며 달려오는 역사, 온 세상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소성함을 입는 역사가 반드시 우리 당대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 다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결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 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의 마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